오늘 받은 직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재직들이 모인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순서지에 우리 또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순서지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화면으로도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차분하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것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형통함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 재직 수련회 말씀 부탁하실 때 제가 몇 분 정도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니까 한 40분 정도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시간을 꼭 맞추려고 시계를 가져왔는데 이 시계가 여기 있구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로 듣진 마시고 그냥 강의로 들으십시오. 아주 릴렉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재직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 신앙생활 전체와 또 그 재직으로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와 세상에서 행해지는 경주와는 다릅니다. 세상 경주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승부, 즉 금, 은, 동메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주는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애 동안 믿음과 희망,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주를 여정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보다는 여정이 좀 더 푸근하고 우리의 그 생의 길이와도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여정으로 달리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여정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친구로부터 당신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시작한 후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나름대로 답변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성품이 많이 여유로워졌다든지 그 전보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든지 또 남자의 경우에는 담배를 끊었다든지 그러한 것과 같이 이제 그 심리적인 면 또 윤리적인 면에서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체성의 변화는 윤리적인 것보다 먼저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 즉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귐과 함께 그전과는 다른 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사귐은 친구끼리 그냥 표면적으로의 사귐이 아니고 이 사귐은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생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동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고 또 주시고자 했던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의 여정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그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그 동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전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배워가는 이 여정에서 그러한 인생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생의 수업을 해가는데 필요한 요건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홀로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여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증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전해주는 복음, 경험, 격려, 위로, 멘토링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 이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정에 영적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여정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정의 절대적인 분들입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속사도, 교부, 성인, 신학자들은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스승, 안내자, 친구, 위로자, 멘토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고인이 되신 한철아 박사님의 강의, 기독교 사상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졸업반 때까지 6학기 동안의 강의에서 저는 많은 증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증인들이 남긴 글을 읽으면서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증인들의 글이 없었다고 하면은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성장 과정에서 그 신앙의 동기가 거의 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안 가면은 복 못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기 싫은 성경도 억지로 읽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약 지금 이 노년에 와서 또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런 신앙이 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을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노년에 와서 그 실존의 문제에 해답 없이 노년에 왔더라면은 이 노년이 얼마나 지금 슬프고 괴로울까. 그런데 그 증인들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복음서,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갑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제 실존의 학교의 그 수학, 영어, 화학, 물리 시간에 해답이 안 되는 그런 인격 유보의 장벽 깊이에 숨어 있는 종교적 문제와 신앙적인 갈등과 그런 문제, 인격을 자꾸 분열시키고 불면증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아주 지엽적인 진부한 교리와 두려움 속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그대로 노년에 왔더라면 벌써 노년을 살기 전에 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을 통해서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이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서 오늘 이 노년까지 오면서도 이 증인들의 삶이 제 노년의 삶을 상당히 여유롭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제가 작년 말에 이 증인들 가운데 꼭 또 한 번 지면으로 만나고 싶은 분의 그 책을 외국에 주문하고 나서는 아주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금년 초에 그 책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지금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읽어가면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아주 절대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여기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큰 방해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이 믿음과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질 못할 때 이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에 들어서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자체가 매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꾸 매력이 없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과학, 인간의 합리적인 그런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자체가 자꾸 매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면서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여정에 도움이 되는 그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여정에서 과학의 안목으로, 과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정교함과 신비를 과학에서 관찰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의 다 실패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관도 아니고, 그때는 과학적 언어가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창조했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답하는 격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과학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오늘 이 과학에서는 어떻게 정교함과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이 밝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읽어가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신비에 감탄하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주문해서 쭉 구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과학, 문화, 인류, 전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우주에 관한 것, 이 과학에 관한 것을 읽어가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과학이 조금 더 제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신앙의 관점을 넓히고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노년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의사 직업을 가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의사로서 인간의 인체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인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네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거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학에서는 창조가 불가능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조가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 동사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에게나 인간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이미 창조된 재료에서 무엇을 만들거나 변조시킬 수는 있지만은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의 신앙 체험, 이미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절대시하지 말고 증인들의 이야기로 그 신앙의 관점을 자꾸 넓혀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요, 그 세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사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비유로 얘기하면 창입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볼수록, 그분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믿음은 믿자 하는 신념과 다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바르게 듣고 깨닫고 하는 데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발생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되고 소망이 생겨나고, 그 다음 삶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특별한 그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삶을 우리가 구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믿자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강박관념만 생기고 오히려 더 안 믿어지지요. 네. 근데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예수님은 그 믿음의 창, 그런 의미에서 창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완성자이십니다. 이 여정은 순풍에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정에서 이러한 고난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소속이 같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5절에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징계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제가 오늘 저녁에는 길들임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은, 이 여정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길들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들지 않는 아주 편안하고 쉬운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자꾸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봉사, 착함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절대로 묶여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범주에도 묶여 있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유에서 활동해 가십니다. 우리의 경건, 순종, 봉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요, 한때는 제가 하나님을 자꾸 길들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길들이는 방법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고 착하게 살고 절대로 악한 생각 안 하고 그거 뭐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를 악물고 되풀이하죠. 철야도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대학생 시절에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길들여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시네요. 제가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의 것을 다 합쳐서 얘기한다면 한 80여 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오는 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들임 속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치유가 되고 허세가 빠지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실패한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건, 봉사, 착함 그런 걸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안해서 내 소원을 충분히 잘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나요? 그게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네요. 생각 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묶어 놓으려고 할 때보다도 지금은 그 자유 가운데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저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깊은 사정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길들여 가면서 소원을 따내려고 하려고 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신뢰심이 커지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여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아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여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 과정에서 우리가 익혀가야 할 몇 가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즉 리스판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 과 함께하는 여정, 그런 길들임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가는,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익혀가면은 참으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목사의 눈앞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풀 한 포기를 뽑을 때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할 때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이거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저녁에 제 강의를 듣고 이거 이 시간부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그러나 꾸준하게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터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해가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가 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단순성의 삶을 익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관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권력, 재물, 명예, 학벌, 사회적 지위, 부부관계, 먹는 것, 거하는 것, 입는 것 문제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죄악시하고 거부하는 그 금욕주의에 빠지면 그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거나 중독되지 말고 자유하는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돈이 많지만은 돈의 중독이 들지 말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또 무엇을 쇼핑하는 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되 거기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그것을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다는 절제심,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유함,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요, 한때는 커피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 그 커피를 안 하니까 커피 안 먹고 무슨 재미에 사나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 커피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반짝하는 거하고 성령의 감동이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커피 몇 잔 마시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감격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커피는 적절하게 마시고 안 마실 때는 또 안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역시 다른 것도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습니다. 이 단순성의 삶은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자신과 화해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그 어두운 면을 자꾸 사탄이 준 거라고, 남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와 늘 불화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 어두운 면을 또 잘라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자신의 그 어두운 면을 자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어두운 면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거기서 우리가 자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은 생애 분화가 안 되고 이것이 인격화되지 않는 어두운 면들을 잘라내면 우리는 반쪽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의식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자꾸 성숙되어 갑니다.
이거 자꾸 잘라내려고 하면은 자꾸 각박해지고 남에 대한 비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서 화해를 배워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화해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화해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학벌, 사회적 지위, 자녀의 성공, 자신이 소유한 재물, 미모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것에 얹어서 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자기가 그것이 무너질 때는 완전히 그 인격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성장해 가는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삶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삶이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을 익혀가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요, 돌이킴, 치유, 받아들임, 용서, 화해, 새로운 시작, 온전한 위탁, 내려놓음, 포기 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여정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하나님의 경험은 이게 아주 실제인데요, 기쁨, 감사, 자유, 충만, 찬양과 같은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하나님의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다양한데 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충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되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80고개를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지금 지나온 날이 80년을 산 것이 한 수로로 비유하면은 그게 완전히 80년을 다시 살지 않아도 한순간에 그게 다 보여지네요. 80이라는 언덕에서 보여지는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그 여정길에서 막 길들임을 받지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 의심 뭐 그런 거, 이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남은 기간이 참 짧다는 걸 느껴져요. 이게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남은 기간의 이 수로가,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수로가 무덤과 큰 소나무 밑에 한 줌의 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연결이 되네요. 이것에서 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이 결코 속은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만약 젊은 시절에 주체 사상이나 말이죠, 칼 막스나 어떤 철학 사상을 가지고 내 존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80에 왔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도 그런 거예요. 결국 무덤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무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내 아내 보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 쓰지 말자, 더 좋은 데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자.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이 여정의 최적인 종착점이 황해바다, 서해바다나 무덤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걸 자꾸 묵상해 갑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런 여정이 남 다 잠자는 시간에 여기 뭐 재직회 훈련한다고 오고 뭐 새벽 기도도 오고, 그것도 그것만 하나예요.
또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시간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럼 무덤으로 끝나면 그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영원한 보좌. 바로 이것이 연결이 돼요.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길의 최종적인 건 무덤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입니다. 그 다음 12절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영적 리뉴얼 말이에요. 우리 모세거리 금년으로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게 생겨난 게 개척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해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일하는데 자꾸 다리를 삘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상세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자꾸 그 스피리추얼 리뉴얼,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골은 모두가 새로우시는 골짜기는 하나의 영적 갱신을 하는 교단을 초월해서 말이죠.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와서 또 쉬고 다시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가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그의 인도자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되고 편견을 깨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결론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부정적인 본보기로서 그 16절에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에서는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을 팽개쳐 버렸고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망령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아주 보잘것없는 값비싼 싸구려로 값비싼 싸구려로 값비싼 것과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하면서 우리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영적 여정에서 이런 실수하기 쉬우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우리는 자꾸 깨어나야 되고 자꾸 길들임을 받아가면서 정욕에 길들여지고 사탄에게 길들여지고 이념에 길들여지고 욕심에 길들여진 그런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창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삶,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생겨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는 미래가 있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들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금년 한 해도 또 앞으로도 이 길을 진지하게 열심으로 걸어가시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재직 사명도 제대로 잘해요. 제일 잘합니다. 우리 이 길을 이탈하지 말고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길을 가시도록 우리 김경진 목사님과 함께 금년에 또 내년에
열심히 이 길을 걷도록 하십시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금년 한 해도 이 여정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잘 걷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남은 생의 여정을 열심히 진지하게 참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